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마귀의 자녀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그러나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잃어버린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기쁨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행복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멸과 고생이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마음속에 늘 불안이 존재하는 것이고,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추구하고 살아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었죠. 덧없는 시간을 보내었고, 또 허무한 시간, 슬픔과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겉은 최고급 스마트폰인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원이 들어오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기능들을 정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내 삶에 참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도 아직은 희미하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죠. 그리고 기쁨의 정도도 마지막 날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대로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죠. 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 깨끗하신 것 같이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깨끗하게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습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힘써 하나님 앞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 그 사람에게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 왜 그런가 봤더니 시야를 잃어버렸어요.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만 그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까? 자, 이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드러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1장에서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헬라어 시제가 여기 짓는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그 죄를 계속 행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간다?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계속 예수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어떻게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는데 죄를 가운데 계속 거함으로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간다. 1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죄는 어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보았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마귀에게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내가 우리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는 어떤 행위 이전에 마음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 가장 뿌리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살아서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침체되고 우울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다시금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